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의해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복된 추수감사주간의 한복판인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는 매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을 조사해서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1948년 조사 때는 자그만치 91%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조사 때에는 77%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미국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종교를 갖지 않은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가리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미국은 두 얼굴을 가진 특이한 나라라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로 5만 명 이상의 많은 훈련된 전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대상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법률가였던 존 윈드로프가 1000여 명의 청교도들과 함께 5척의 배로 미 동부 보스턴에 도착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소위 언덕 위의 도시 A City on the Hill을 건립할 때만 해도 미국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할 때 미국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세워질 때 소위 필그림 파더스가 만들고 서약한 서약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이었습니다. 이 서약문은 메이플라워호가 65일간의 그 항해 끝에 미 동부 해안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주도 아래서 승객 102명 중에서 이제 이방인을 제외한 순수한 성도 세인트 41명이 서명한 그런 서약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대영제국 국왕 제임스 1세의 충실한 국민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에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항해에 나섰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개척지에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 체제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지 사정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헌법과 법률, 조례와 직책을 만들어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과 서로 앞에 엄숙하게 서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메이플라워 계약 내용에는 청교도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었고 이것이 훗날 미국 헌법 정신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착상시킨 신앙적 DNA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성과 속의 구별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 콜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것이 서빙 하는 것이 곧 자기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 속의 성자였고 세상 한복판에서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청교도들은 놀랍게도 기독교 밖에 있는 일반 학문까지도 도외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신앙을 겸비한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저들은 하버드를 세웠고 또 예일 대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셋째, 저들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거침없는 개척자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건국 정신 중에 라틴어로 아누이트 코에프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청교도들이 갖고 있던 이 확신이 나중에 이제 국가의 모토가 되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실에도 적혀 있고요.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1짜리 지폐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며 확신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나라가 해 아래 미국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넷째,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까닭에 가는 곳마다 마을을 형성할 때마다 가장 중심에 예배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이제 하룻밤을 광야에서 잘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들에게 있어서 작은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가정 예배가 거의 매일 드려졌고 아버지는 그 가정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대우를 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교도 정신은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흘러들어온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풍조는 성경의 권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청교도의 제2세대, 제3세대 후예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에 비해서 종교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부의 팽창은 신앙의 무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마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창조적 소수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독립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1740년을 전후로 미 동부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1차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파는 미국의 여러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연방 헌법이 성경적 원칙과 가치관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8세기가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시기라면 19세기는 그 주도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시기였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어른들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선교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영국 선교의 문을 열었듯이 미국 선교의 문은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한 대학생을 통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는 1798년에 시작된 제2차 대각성운동 기간 중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그는 미 동부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윌리엄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4명의 크리스찬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천둥 번개를 동반한 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 5명이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폭풍우가 그칠 때까지 거기서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이들에 의해서 소위 건초더미 기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대학가에 기도의 불, 선교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이 1886년 학생자원 선교 운동을 결성하게 했는데 이 운동의 표어가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향후 50년간 약 2만 500명의 젊은이들이 복음과 사랑을 들고 전 세계로 떠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선교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선교하는 신용만 내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계 선교에 열중하는 미국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마치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내용 그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미국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실 역사도 일천한 후발 신흥 국가에 불과한 이 미국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힘입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각 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세계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부러움을 사는 인류 선진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미국 안에서 청교도 선조들의 신앙과 건국 정신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존 F 케네디 정부 때인 1963년에 미 연방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 6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미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문을 발표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동성애의 합법화, 낙태의 합법화를 지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의 합법화가 30개 주 이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접한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스스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서 약 70%가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성경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아시죠? 히브리어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자욱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지난 400년 동안 청교도들이 세웠던 이 미국을 덮고 있던 그 거룩하고 찬란한 쉐키나의 구름이 지금 미국을 떠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생전에 어느 청년 모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어쩌면 나중에 사과하셔야 할는지 모른다. 오늘날 미국의 영적 도덕적인 타락의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심판하셨으면서도 미국을 이대로 관용하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러한 쓰라린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의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미국이 다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미국을 다시 존중히 여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no 하신 것을 yes 하지 않고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을 미국이 no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yes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월이 지나도 잘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해도 끝까지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과 그리고 여기에 사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일에 앞장설 것입니까? 누가 이 가뭄의 때에 시원한 생명수를 길어오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미주 한인 크리스찬들이라고. 여러분, 왜 한인입니까? 왜 한인 크리스찬들입니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3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공공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금지해서 미국이 영적으로 막 기울어지기 시작하던 그때에 1965년부터 아시아 이민의 문호가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아시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 한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6,000개 한인 교회 중에서
이 북미주에만 놀랍게도 5,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아시안이라도 중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 모이면 식당을 열고, 일본 사람들은 두세 사람 모이면 회사를 만들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 모이면 뭘 열고?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봐도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마다 한인 2세, 3세들이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차지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의 신학교 총장들이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자신들의 학교를 소개하는 풍경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우수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운 한인 학생들을 자기네 학교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같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들 이 거대한 미국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 인간의 셈법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악인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고 의인의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라도 건져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셈법에 있어서 심판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악인의 숫자가 아니라 의인의 숫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미국을 향해 던지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동시에 회복에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솔루션은 바로 미주 한인 크리스천들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Korean American Christians are the solution.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Who else but us?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거룩한 부모님들과 또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400년 전 메이플라워 선실에서 41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서명한 메이플라워 서약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아닙니까? 하버드와 예일에서 지성과 신앙을 겸비한 훌륭한 종들이 배출되던 이 나라가 아닙니까? 그토록 아름답고 찬란했던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을 제2의 청교도로 불러주신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사오니 시대와 역사 앞에서 이 존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재부흥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떠나가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